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안 찔리지요? 찔리지 않죠?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분명한 방향을 앞뒤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사도행 17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셨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리 전했어요. 우리 후대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복음 각인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루만 제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영육간의 모든 것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우리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모든 불신앙 흑암이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기 원해요. 이번 여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가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이러한 지속한 시스템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현장에 렘넌트 지속할 시스템이 시간 지나면 금토일 시대로 또 3가지 뜰에 있는 성전 회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이네요. 94년 이때쯤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불탔던지 바로 시골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때는 우리 시골 섬이 다리가 안 낮아가지고 광양에서 한 1시간 차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님 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아버님 손잡고 집에 와서 어머님 아버지 앉혀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억지 영접이라. 이게 강제 영접이라. 아들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따라하긴 하는데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바꿔주셔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또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왜 자녀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불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 황폐한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기름기가 있고 무슨 곡식이든 뿌리면은 잘 자라는 밭이 있는 반면에 사막같이 완전 황폐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자 되신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만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단 사단의 주특기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사업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빠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른 데 있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만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사업을 놓고 연구를, 구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빠지면 깊이 들어가면 내 것밖에 안 남아요. 불신앙밖에 안 남아. 인본주의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 보니까 메시지 타이틀만 들어도 답이 돼요. 기도 행복 24. 기도로 행복한 24시간을 가져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기도 능력 25. 기도의 능력을, 나를 넘어서는 게 25잖아요.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25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기도 완성, 기도 실천. 이렇게 나왔거든요. 메시지만 들어봐도 당장 답이 되어져요. 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 행복 24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 능력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해볼게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3년 동안 순천 지교에 이렇게 파송을 받아갔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전도사 되었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라. 이게 문제라.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매일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담이 돼.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준몽이 새벽 기도 잘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잘 못했어요. 안 나가면은 목사님도 일러줄 것 같고. 이분들이 방앗간을 하는데, 사실 방앗간이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상상도 못해요. 그 노동노가. 하루 종일 어르신이 먼지 뒤집어 쓰고, 순천 장 안에서 방앗간을 하고, 그리고 밤 되면은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안 나오면 저한테 전화해. 심 전사님. 전사님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요? 이거 또 우리 목사님도 일러주겠구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든지.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분들이 저 고생하고 와서 기도해 주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 때문에 억지로 새벽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물론 그분들 동기가 충만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야. 우리 큰아들이. 당연히 부흥돼야지. 그 동기 충만해요. 저도 알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그 중심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동기만 버리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 제목은 단순해져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나의 기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눈 뜨거든. 여러분 복잡한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일이 됩니다. 제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 제일 걱정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돼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불신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불안합니다.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란지. 안 돼도 불안해. 나이 들면 또 더 불안해. 내가 이게 보험이나 많이 들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켰잖아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만 좀 바꾸시면 돼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끊임없는 갈등, 원인 모르는 고난,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응답 없는데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 쳐다봐도 갈등 생기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갈등 생기고 나중에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의 힘 가지고 모든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워져요.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주의종 원망하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낙심합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하다고 해요. 실컷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놓고도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응답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한쪽 바퀴가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는데 기도 안 한다.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돼. 얼마나 교만한지 아무도 나 가르쳐 줄 필요 없대. 응답 받는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반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 봤거든요. 불건전 신비주의. 뭘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불을 받아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은 별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2박 3일 금식하고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지나면서 그분들을 잘 연구해보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쫄딱 망해요. 나중에는 자기 후손들까지 망해요. 제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 시골인데 처음으로 8층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부동산을 얼마나 잘했는지 전국에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가장 좋은 요지에다가 지하에다가 지상까지 하고 한 10층 되는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뼈대가 막 완성이 됐는데 IMF가 찾아왔어요. 그 많던 땅들이 하나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 이 두 부부가 이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있거든요. 주일 말씀은 별 신경 안 써도 기도원에 가고 자기들 따라다니는 여자 전사님 하나 있는데 그 전사님이 시킨 대로 해요. 한겨울인데 그 전사가 시키는 대로 지하에 가보니까 이제는 물이 차가지고 요만큼 차 있어. 전사님이 거기 물에 빠져갖고 기도하라 그랬대.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여튼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도요. 그 기도원에 또 여전사 말은 들어가요. 두 부부가 빤스 바람으로 또 들어가서 또 기도했다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중에는 그 여집사 음독 자살했어요. 자기 자녀들 다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 재산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사이즈가 같아야 돼. 말씀은 많이 받는데 기도 안 한다.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붙잡지 않는다. 똑같은 수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바울 팀이 전도 임무이 맡겼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틀림없이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그 언약 잡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모든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말씀 붙잡으세요. 주보에다가 친절하게 제가 설교 내용도 올려놨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죠. 기도하면 된다. 세상 사람 우리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잡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해 나갑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밤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는 처음으로 그 지역을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은 자기 땅이에요. 어두워지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뻔하지요?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무모한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 태양 보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어요. 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엘론 골짜기에 똑같이 멈춰 있으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무모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까지, 전쟁이 끝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 대단하네, 믿음이. 야, 보통 좋은 믿음이 아니네. 태양과 달을 멈췄어요. 너무나 무모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맞으면 응답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에요. 또 그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라 남의 땅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이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악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합니까? 45년 전에 당신이 들었지 않냐? 우리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 가나안을 40일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주의종 모세가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나는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다. 건강이 똑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똑같아야지. 결국은 차지했습니까? 안 차지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좀 여러분 무모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언약이 분명하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그랬죠? 40장 27절에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왜 응답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28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어 장자에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허물투성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 딱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수단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했고 또 16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 주시는 힘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 응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택하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시편 5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리이다. 쉽게 말하면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내 동기, 내 욕심, 내 계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틀린 응답 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철이 하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세임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달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뭘 그리, 아니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면 됐지. 뭐이 더 필요합니까? 돈 달라, 건강 달라, 성공 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정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완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내 욕심 가지고 내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고통도 느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 우셨잖아요. 똑같이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 하나도 안 받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잡혀가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내 하나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죽어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결론은 참 잘 맺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그냥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내가 신경 써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버려랍니다. 완전히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말 안 듣는 남편이 바뀌어지든가요? 잔소리 해보세요. 그 복잡하고 가정만 불화 생기지. 놔둬버려. 네,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응답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봐요, 예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무엇인지 구하면 원하는 데 이루어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주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앞두고 우리 주목님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 우리 합심 기도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이 또 기도도 배우고 중요한 응답도 확인하고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다. 자, 3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시간, 저녁 시간.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눈 뜨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영적 힘부터 얻어라.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도 있어. 괜찮았습니다. 출근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낮 시간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받기 참 쉽습니다. 저녁에는 좀 집중해야 돼요. 그때는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짜 치유되도록, 낮 시간 동안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내 산업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달란트가 뭔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응답이 찾아와요.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해답이 먼저 보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답이 돼버렸어. 나는 그토록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갈등이 찾아왔어. 갈등 중에 제일 큰 갈등이 인간관계 갈등이잖아요. 갈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온 줄 알았더니 그 속에 가장 최고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 갱신이 필요한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예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됩니다. 저는 그 응답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 가정보고만 놓고도 체험해 봤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체험해 봤고, 내가 실수했을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사실은 더 큰 증거 주신 거 제가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내 배후에 나와 관계된 모든 우리 가족들 현장에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주일 오늘 하루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뭔지 처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갱신입니다. 기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만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도의 갱신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며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안성평택 이 모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생각, 갈등, 한계를 완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